2108페이지 2장 1절 한번 우리가 상고하겠는데요. 또 일주일 지났으니까 가물가물하실지 모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해가고 있는 것은 지금 아주 그 구약 역사에,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 시대에 섭리하시던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분수령을 막 넘어선 거라고 그랬죠. 이 부분을 잘 알면 모든 지혜가 다 열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서 솔로몬의 지혜도 바로 이 부분에서 다 나온 거예요. 잠언이라든가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어떤 동양의 철학자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지혜의 보고가 잠언, 전도, 아가서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지혜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지금 역사, 다윗 시대로부터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히 핵심적으로는 이제 사울 시대로부터 다윗 시대, 그다음 솔로몬 시대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고비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면 나 이제 이걸 강의를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역사를 어제도 이제 그저께 지방을 가면서 차 안에서 방송도 보면서 했는데 참 보고 싶다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별별 걸 다 보여주신다.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시대에 하나의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독일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독일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고생하느냐. 너무 와일드하기 때문에 그냥 화끈하게 통일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혼란이 오게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준 거죠. 점차적으로 이제 서로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해서 큰 혼란이 겪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방법을 쓰시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녀왔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다 세상 권력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죠. 한참 미사일 쏴대고 할 때 같아서는 금방 서울 불바다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늘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비상방법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우리 막내놈이 호주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호주로 빼돌리려고 예비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다 하고 그랬어요. 하도 저놈들이 날 저놈이 아니죠. 저 친구들이 전해서. 그런데 참 극적이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 됐다는 것도 극적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제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인 순리적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세야 시대, 셈의 시대를 열어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별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어제 가면서 다시 창세기에 나오는 걸 보면 이제 노아가 셈에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셈은 축복이 그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까지라도 여호와 이름이 지금 다 변질해가지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야벳 족속이나 함 족속들은 여호와를 알 길이 없어요. 신약 성경만 봐가지고. 그게 여호와는 구약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고, 야,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셈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제 정말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여호와 계시라고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정말 노아가 축복한 대로 여호와 찬양하는 셈의 후손 시대가 지금 우리 지금 막 펼쳐져 가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제
고속철 신호줄로 달려갈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저기 어디야 소련 쪽으로도 달려가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하시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물이 들어도 환경이 형통해도 절대로 마음 다른 데 빼앗기지 말라. 여호와를 향한 마음. 항상 돈이 많이 그러니까 재산이 늘어도 솔로몬이 그래요. 재산이 늘어도 치심치 말라. 항상 은행 통장 자꾸 동그라미 숫자 세보고 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 치심치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만을 향해서 정말 노아가 축복한 대로 여호와 찬양하는 우리의 셈이 없어온 시대가 눈앞에 지금 도래되고 있고 펼쳐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지방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강의 지금 그 배경사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분수령을 넘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지역적 역사죠. 이건 모형적 역사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절정이 이제 다윗 왕이었는데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형과 그림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워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하나의 분수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야베 시대 지금 유럽이나 카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이제 서구 시대 야베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우습게 하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별로 생각지 않고 신학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 신앙만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여호와 찬양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찬양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 너무 놀랍잖아요. 노아 시대에 우리의 조상 셈에게 노아가 그게 이제 물심판 이후에 홍수심판 이후의 시조거든요. 인류의 시조가 둘아니에요. 타락 이전의 시조는 아담이고 타락 이후의 시조는 노아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노아 자손인데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노아 후손이에요. 그 후손 가운데 우리가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은 이제 중국이나 몽고죠. 다 우리 혈족들이에요. 다 중국이나 몽고나 이 동남아 이쪽 전부가 다. 그래서 눈이 쌍꺼풀 진 사람은 이제 남쪽에서 이제 올라와서 우리나라 터전 잡고 살게 된 거고 눈이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태양빛이 강렬하니까 이제 눈부시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족속이래요. 어쨌든 다 같은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해 가시는 일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 그래서 그거 하시려고 중국어로 전부 다 우리 강론집 전체가 다 총서 전체가 중국어로 다 번역한다고 지금 엊그저께 와서 다 가져갔잖아요.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전부 이렇게 판을 짜 맞추시는 거예요. 준비 다 해놨다가 딱 자동차 하나가 생산되려면 딱 부품 공장 있잖아요. 하청준 부품 공장에서 그런 부품들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조립 라인에다가 쫙 그게 이제 배치를 딱 해놓거든요. 그러면 쭉 가고 있으면 그냥 그 보도 끼는 사람은 그 보도만 계속 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마지막 가면 자동차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걸 나는 그동안 내가 다 준비해서 자동차 생산하려고 그랬다니까.
내가 연구하고 내가 후배 길러서 그들을 통해서 이것이 중국에도 전해지고 인도에도 전해지고 이렇게 되리라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진짜 더 마음이 정말 편해졌고요. 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만 그렇게 쉽게 몇 년 사이에 많은 걸 하나님이 보여준다 싶어서 너무 제가 약간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근데 흥분 가는 게 해먹거든요. 자, 가라시면서 우리 이제 분수령 넘었으니까 솔로몬이 왕권 수립을 딱 했잖아요. 지난번 공부에. 그 1장 왕이 올라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역자 수청이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다윗이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죽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해요. 뭔 얘기를 유언을 할까? 그 유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쪽, 2쪽 2109페이지에 1절로 4절 나오죠. 해설해 보면 1절로 4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너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근데 지키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그리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거기 이제 한번 실제로 본문을 읽어보면은 내가 이제 세 번째 줄 나오죠. 1절로 4절 그 해설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내가 간다 곧.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내가 이제 일주일 지나면 내가 가겠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다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점을 어느 정도 알고 얘들아 내가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하나님께 갈 것 같다. 다윗이 벌써 알잖아. 다윗도. 그랬듯이 충주 어느 장로님 아버지가 야 내가 앞으로 석 달 이상은 못 살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만 100일째 될 때 정확하게 가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를 알고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간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나 죽었다고 해서 약해지지 말고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잘 지켜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쫙 들으면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너 하나님이 명하신 모세의 율법대로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늘 우리들이 걱정해오는 알미니안주의 아니에요. 그게 바로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만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시면 돼요. 거기 보면 레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항상 이게 제가 볼 때 이제 성경을 바르게 보는 접속사 가운데 이 레만이라는 접속사를 제가 좀 바르게 봤다는 데서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레만이 가끔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기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는 때문에 뭐뭐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동기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조건문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너 이렇게 해야 내가 해준다. 이거 조건문 아니에요. 근데 조건문에 사용되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레만이란 말이 이게 동기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때문에라고 번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다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러므로 3절은 나오죠. 그러므로 3절은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해석 참 잘했잖아요. 너는 뭘 하든지 다 형통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모든 것도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그러므로 어떻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율법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잘 지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을 뒤에 놓고 접속사를 중간에 넣어서 조건문 그리하면으로 번역하지 말고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다 형통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밑에서부터 9번째 중간쯤 보시면은 다윗은 이어서 여호와께서 내 앞에 대하여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여기도 나와요.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 말이죠. 여기도 만일도 들어가고 면자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조건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손들이 잘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고 내 자손들이 그렇게 안 행하면 나도 그렇게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도 성립이 안 되고 벌써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신학이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 왔다 가신 이후 2000년이 지나도 기독교 교회, 기독교 신학이 정리가 안 되지. 학문적으로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리해잖아요. 깔끔하게 정리됐잖아요. 이 성경신학을 대하는 학자들, 아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냐.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찾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게 해 주셨기 때문에 본 건데 거기도 행하면이란 말이 거기 히브리어 하나 나오잖아요. 라레게트란 말인데 이는 전치사가 붙은 칼 부정사. 이건 이제 문법적인 거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행하면이 아니라 행하려고 이렇게 해야 돼. 행하려고. 행하기 위해. 행하기 위하여 라고 번역돼야 한다. 그래서 조건문이 되려면 부정사 독립형이래야 되는데 조건문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만일이라는 말도 임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지수어거든요. 보라 이 말이에요. 저 봐라 이 말. 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조건문으로 만들어서 가정법이나 조건문으로 성경이 번역되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 거기에 제레프에 나오잖아요. 없기 때문에 보라 그리고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시대가 한 지금 근 3000년 전 되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가. 그러면 그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 지금 3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와서 서구 문명과 동양 문명, 야베스 문명과 세메 문명의 교차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볼 때 이제 분수령이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내일 모레 와가지고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오케이 해버리면 꼭대기 간 거예요. 그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세계 우선 시대로. 그래서 뭐 중국 일어나게 돼 있고요. 인도도 일어나게 돼 있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계 자손이 세계 인구 70억이라 하더라도 400억, 이제 40억이 넘어요.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인구가 지금 세계 우선들이란 말입니다. 이 문명, 이 많은 숫자를 통해서 한번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문화가,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한번 펼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대한 역사를 앞에 놓고 우리가 지금 분수령을 넘는, 제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 내가 아마 2, 3년,
작년에만 하나님께 갔어도 내가 이거 못 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지금 보고 좀 살고 싶다 했는데 나는 보고 살고 싶다는 게 요거 해놓은 거 우리 후배들이 오늘도 지금 박 교수님 지금 순천 바빠요. 박 교수님. 눈껏 뜰 수가 없잖아요. 막 여기저기 강의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오늘 강의는 또 자기가 못하니까 녹화를 딱 해놓고 갔을 거예요. 날대로 하라면 좋겠는데 나 안 시켜요. 자기가 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그래, 지금 강의하러 갔거든요. 이런 거 보고 싶었죠. 막 후배들이 서로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뛰면서 강의하는 그런 거나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거창한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너무 엄청난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선하게 보이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올바르게 번역하면 거기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나오죠. 따라서 이 내용은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명하시는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 자신에게 예언한 말씀, 명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보라, 네 자손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려고 그 길을 준수할 것이니라. 그렇게 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행하면 그렇게 해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어느 하고장사가 이걸 성경을 정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어떤 때 보면 우리 인간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2000년 세월을 보내면서 허다한 학자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일생을 걸어서 연구실에서 연구해서도 해결 못한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생기고 칼빈주의자들이 생기고, 이 참여화된 신학적 이제 막 격투가 벌어지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 그래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막 머리를 들고 있던 차에 그게 서구 신학에서 온 거거든요. 이 서구 신학의 물결을 성경 신학이 딱 쳐다내서 안 된다. 셈의 자손에게는 서구 신학은 안 된다. 이제는 셈의 자손에게는 바로 문서서론 자유주의 신학은 그걸로 끝낸다. 여기서 끝내고 우리 셈의 후손들에게는 정말 성경 신학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문화를 펼쳐나간다. 노아가 그렇게 예언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한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보는 거죠. 그리고 심부름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그냥 우리에게 맡긴 일 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나서 5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해서 유언을 해요. 요압이 다윗 당시에 군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른 군장들이 업적을 세우니까 요압이 질투가 많았거든요. 질투가 많아가지고 꼴을 못 보는 거야. 다윗 왕 앞에서는 나 외에는, 오직 다윗 왕 앞에서는 나 외에는, 그래 다 죽인 거예요. 다.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장성들끼리, 쉽게 말하면 장성들끼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서 다 치워버리고 제가 1인자로 등장하려고, 그게 요압 장군이었단 말입니다. 뭐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 빠지니까 들어가지고 그냥 배줄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죽였지만 다윗은 그것을 용서를 한 거예요. 그냥 미뤄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솔로몬을 앉혀놓고, 애야 너도 알다시피 여차하다.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지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을 놔두면 나라 또 망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남겨놓는 거예요. 내가 잘 알아서 처리해라. 그거 하나 부탁해놓고 그 다음 7절에 가면 솔로몬이 이쪽
111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실레 아들들에 대한 처우를 당부합니다. 바실레가 뭡니까? 막 피난 갔을 때 압살롬에게 몰려서 이제 왕궁을 떠나서 갔을 때 많은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뭘 먹고 뭘 어떻게 쓰느냐며 돈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이 바실레가 거부였어요. 이 바실레는 돈 벌어서 한번 돈 기가 막히게 잘 쓴 거죠. 그 돈 많은 부자가 그 돈을 다 막 나귀에 싣고 음식을 싣고 과일을 싣고 가가지고 짐승들은 다 말들은 전부 다 타고 가도록 하고 거기에 싣고 간 모든 재물들은 전부가 다 이제 거기 따르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먹고 있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배려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가장 어려울 때 큰 위로가 됐던 게 잊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섭섭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전사 시대를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실 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용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자기 교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남산 밑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가는데 성탄절이 됐는데 누가 나한테 선물을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선물 안 하죠. 그런데 요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성탄절 아침에 쪼장쪼장 걸어오더니만 전사님 선물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줘요. 여기서 펴보면 안 되는데 집에 가서 꼭 사모님하고 펴보래요. 그러니 어린이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펴볼 수도 없고 집에 가서 펴보니까 사기로 만든 학 2마리야. 남자 학, 여자 학. 그래서 그걸 그냥 신주단치 모듯이 항상 서재에다 그거 해놨잖아요. 근데 도둑 맞고 말았어요. 누가 도둑질 보관을 못해서 그 아이가 지금 커서 엄마가 됐을 건데 만나면 미안하죠. 그게 잊혀지잖아요. 크게 힘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려울 때 돕는 건 기억하라고 돕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어려울 때 반드시 돕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100만 원 돕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은 10만 원 돕는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답고 바실레는 진짜 찬스를 잘 택한 거예요. 그 자손들을 너는 잘 보호해라. 왕궁에 데려다가 지금 같이 식당에 왕의 식상에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솔로몬은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바실레의 아들들을 당부해가지고 그들을 후대하도록 그걸 남겨놓고 그 다음에 8절로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시므이 왜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이제 갈 때 나루터에서 형편없는 시므이 한 놈이 아주 야지를 했잖아요. 다윗 왕을 조롱했단 말입니다. 이미 이미 쫓겨나가지고 형편없으니까 조롱할 만하죠. 그때 얼마나 모멸을 당했겠어요. 그걸 다윗이 잊지를 못하는 거죠. 잊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니까 다윗이 그냥 알았다 덮어두고 용서는 했어요. 그러나 그 성격상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윗에게 지혜롭게 처리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모든 만사는 급하게 서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성격이 매우 급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참 자라날 때 어느 선배가 날들어 그래요. 딱 보더니만 용재야 너는 이 다음에 일을 처리할 때 첫 번째 딱 생각나는 건 하지 말아라. 이게 성격이 급한 걸 아니까 처음에 딱 생각나는 건 하지 말아라. 조금 템포를 놓쳐서 숨도 몇 번 큰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생각난 것을 차근차근 하면 대성한다. 날들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꼭 믿는다기보다도 그 사람이 뭔가 나를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항상 그게 기억이 나요. 남는. 그래서 그걸 기억나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나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만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 내가 내 감정대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많이 하고.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참 억울했잖아요. 같이 느꼈잖아요. 아무런 뭐 죄도 없는 사람 막 몰아붙여가지고 사기꾼 만들고 뭐 거짓말쟁이 만들고 하여튼 뭐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때 남들 왜 배알이 없겠어요. 아니 멀쩡한 권사님을 주먹 쥐고 막 휘두르 패려고 할 때 남들 왜 이 피가 안 끓어요. 저거 당장 그냥 집어쳐놔 버릴 거야. 하나님이 참게 해주셨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참으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참으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참으란 말은. 두 번째로는 죽을 때까지 참으란 얘기고. 기억하세요? 끝까지 참으란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참으란 말이고, 그 다음 하나 더 첨가한다면 죽을 때까지 참으라. 참고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 다윗이 지금 참고 죽잖아요. 죽고 아들한테 너 나보다 지혜로우니까 벌써 다윗이 알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줄 거.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처리해라. 그걸 유언으로 남기고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0절로 12절에 가보면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고 솔로몬 왕 때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되지는, 이제 서원적 얘기죠. 솔로몬이 죽었는데 솔로몬 왕 때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되는데, 튼튼하고 견고하게 되는 가운데서 첫째가 뭐냐? 반역자가 지금 13절로부터 숙청되잖아요. 반역자들이야. 그러니까 반역자는 반역당하는 사람이 처결하는 게 아니고 역시 하나님께서 처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 경찰서에 가서 조서받게 만들고 막 고발한다고 막 호통치고 난리를 칠 때 우리 장로님들도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 거야. 아유 참읍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참아줘가지고 얼마나 가끔은 고맙게 생각하는지요. 나도 못 참지요. 사실 내 아내가 억울하게 경찰서에 가서 조서받고 한다면 내 성격상 가만히 있었을까? 그런데 잘 참아주시더라고요. 내 아내한테 주먹질을 하면서 난리 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같이 안 살려면 모르지만. 그래? 가만히 있으면 당신은 나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대들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참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성질대로 했으면 벌써 전쟁 났죠. 하나님이 다 눌러놨잖아요. 금방 터뜨리고, 요 근래만도 천안함 사건 났을 때 그냥 바로 쏘기 시작했으면 대전쟁이 일어나서 다 저들 말따라 피바다 되고 다 흘리고 완전히.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참게 하시더니만 솔로몬에게 인계해 놓고 평화롭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그래서 항상 평화로울 때 조심해라. 정말 평안하다 할 때까지 조심할 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죠. 핵폭탄 다 처리한다니까, 핵무기 미사일 다 처리한다니까 전쟁은 안 일어나겠구나. 거기에 관심을 쓰기보다는 보세요. 나는 이 솔로몬이 어차피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실수가 나와요. 반역자를 숙청하는 가운데서 이제 일단은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요청합니다. 가장 큰 적수가 누구냐면 아도니아거든요. 아도니아가 이미 만세 불렀다가 솔로몬에게 빼앗긴 거 아니에요. 자, 김정은이가 저 형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뭐 죽였다고 하니까
왜 그랬겠어요? 혹시 반발해서 평양으로 차고 들어올까 봐서 그렇게 했다면 그랬을 거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이미 아도니아가 만세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겨싸고 이미 왕이 됐는데 다 병든 아버지가 그만 솔로몬 손들어주니 그렇게 다 부산됐잖아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아도니아가 무슨 소리를 했냐면 바세바한테 가 솔로몬의 친엄마한테 가서 저 의구엄마죠. 내가 지금 그 아버지 다윗 왕 시중을 들던 아비삭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와서 이제 바세바에게 자기가 솔로몬의 동생한테 가서 감히 그런 얘기는 하기는 창피도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왕자에 앉아 있는데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서 솔로몬의 어머니한테 가서 좀 중간 다리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세바는 쫄랑쫄랑 가가지고 왕한테 가서 아들한테 내 소원 하나 들으라는 거 뭡니까? 내가 어머니의 소원이란 뭐라도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라 그러니까. 그 바세바를 아도니아한테 아내로 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막 솔로몬이 약간 세상에 그럴 일이 어디 있느냐 이게. 아버지를 모시던 여자를 그래 어떻게 아들놈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솔로몬이 이제 격한 거예요. 처치해버려라. 그래 죽여버렸어요. 그 이제 적수 고야병이 가버렸잖아요. 그런 적수들이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 한쪽에서 반기하면 왁 다 보이거든요. 목적이 다 달라도 솔로몬아 처치하는 데는 여러 사람이 누구도 요압도 또 그 시므이도 다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아도니아 패거리들도 달려들고 그래 또 나라가 흔들리고 이게 제일 금원지가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아도니아가 죽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그게 19절로 25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아비삭을 요구하는 아도니아를 쳐서 죽게 만드는 하나 군장을 보내서 처치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로 27절에 보면 왕의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시켜 고향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자,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누구 편에 섰던 사람이냐면 사실은 이제 아도니아 편에서 제사장 역할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완전히 아도니아하고 한 패거리니까 그냥 놔서는 안 되고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파직을 시켰어요. 예. 너 이제 그리고 이게 이미 예언된 거고요. 예, 과거 누구야 엘리 제사장 있죠. 사무엘이 등장할 때 엘리 제사장이 비둔해가지고 아주 그 종교 지도자로서 그냥 다 백성들의 녹을 먹고 그냥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죠. 어린 사무엘에게. 그것도 몰라보고는 제대로 못하가 나중에는 사무엘에게 임한 말씀을 엘리가 들어요. 내 자손이 이제는 다 끝난다. 제사장직이 끝난다. 너희에게서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처치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정해놓았기 때문에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파직당하고 지방으로 이제 낙향하게 되는 그런 지혜롭게 잘 처리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28절로 35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요압을 쳐 죽게 만듭니다. 아브넬 장군하고 아마시아 장군이 정말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자들이었거든요. 물론 요압도 다윗에게 충성을 했고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 귀하잖아요. 다 귀한데 요압이 아브넬하고 아마샤를 쳐 죽이고 지가 이제 완전히 다윗 왕의 총애를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야심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인간은 그대로 솔로몬 곁에 놔두면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온 사람한테 다 죽여요. 다. 난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큰 국가 이런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모임에도 다 있어요. 작은 모임에도. 나도 지금 이렇게 가만히 하면 전부 이런 짓들이라. 저 왜 저렇게 저 사람을 죽일까? 왜 저렇게 목살을 잘라버릴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을 뭐 그냥 징계를 하고 뭐 사과를 시키고 왜 저럴까? 나는 그게 정말 진리를 위한 충성인 줄 알았죠. 내 비유 맞추느라고 그랬다고요. 내 비유 맞추느라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변에서 작은 모임에서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는 아첨이라는 건 절대 용납되면 안 돼요. 아첨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누구 눈 들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누구 마음에 들려고 하려고 하지도 말고 각자가 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내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누가 알아 주거나 말거나 장로님들이 인정을 하거나 말거나 이건희가 인정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사는 이게 바로 제가 바라는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 박 목사 눈치나 보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목사님 눈치만 자꾸 봤죠. 예. 그리고 목사님이 하자니까 그냥 따라서 안 하면 찍힐까 봐서 그냥 다 따라서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훈련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그렇고 군대 가서도 그렇고 전부가 그거 아니에요. 또 우리 여자들은 뭐 시집 가가지고는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살죠. 시어머니만 눈치만 보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은가 높은가,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는가 아니면 차분한가 그런 것만 듣고 눈치 보면서 사는 습관이 그냥 다 그냥 습관 속에 꽉 배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 와도 목사 눈치만 잡고 보려고 그러고. 과도기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거 씻어버려야 돼요. 누구 눈치 잘 보려고 할 것도 없고. 요압이 바로 그런 못된 습관을 가지고 두 장군, 위대한 아브넬과 아마샤를 갖다가 쳐 죽였으니 다윗이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싶었지만은 다윗이 못하고 아들아 너는 나보다 지혜로우니까 네가 알아서 잘 지혜롭게 처리해라.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 인간은 그냥 놔두면 네가 다스리는 왕궁도 틀어놓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됐고 2장 36절로부터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게 배려를 합니다.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므이는 사실상 이제 다윗을 갖다가 조롱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39절로 46절에 보면 솔로몬이 시므이가 맹세를 어김으로 쳐 죽여버리고 말아요. 자,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이 유언을 했는데 시므이가 아버지를 모욕 준 다윗이 이렇게 피신 갔을 때 정말 형편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비슷한 사람이 자기를 욕하는 것은 조금 견디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난할 때에는 더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거거든요. 시므이라고 하는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갖다가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만 그게 다윗의 마음에 박혔든지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는데 솔로몬도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로 처단을 안 하고 다른 데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아라. 근데 이 녀석이 바로 명령을 거스리고 결국 불복하니까 그걸 빙자로 해서 시므이 죽여버리고 말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모든 반역자들이 46절까지 다 처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난 이게 지금 저렇게 판문점에서 만나는데 공연이 이것 때문에 또 이 북에서나 남에서나 또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좀 그렇게. 그런데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상악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안 하게 하시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마음이 누그러워져서 정말 감옥에 지금 막 형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 석방하듯이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풀어주면 그래야 진짜로 이제 평화가 오는데, 어느 정도 평화가 오는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힘을 가지고 또 이놈 잡아다 죽이고 저놈 잡아다 죽이고 보복하고 원수하고 급하게, 그건 차후로 미루고 다음 정부대로 또 다음 정부대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식으로 미뤄가면서 차근차근 모든 사람이 저놈은 안 되겠다, 저건 안 되겠다, 저 인간은. 그럴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서 돼지는 그런 방법은 모르지만, 혹시 양쪽에서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면 어떠나 걱정을 해요. 사실상 이제 인간적인 걱정이지만. 자, 그래 솔로몬이 결국은 이유 없이 다 죽인 건 아니거든요. 주들이 죽을 짓을 해서 다 죽은 거예요. 예? 첫째 아도니아부터도 죽을 짓 했잖아요. 가만히 있지. 그 주제에 그래 아버지를 섬기던 여자를 제 안에 삼겠다. 아무리 이쁘지만은 그랬다가 죽었잖아요. 여기 마지막 시므이도 그렇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살려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순종하고 살아야지. 이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가택연금 시키거나 다름없잖아요. 해외 못 나간다, 출국 금지, 이런 건 밖에 나가서 자꾸 작용하니까 또 독립운동하고 그럴까 봐 다른 운동하고 반역운동하고 그래 못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이 이제 번역을 하는데, 왕의 번역이 3장부터 시작이 돼요. 한번 조금만 시작하고 다음 주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로 4절에 보면, 4장에 보면 첫 번째 3장 1절로 3절,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 취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합니다. 자, 참 못된 짓만 둘 골라요. 아주 못된 짓만. 애굽 왕의 딸을 데려온다는 것은 애굽에서 선수 친 거예요. 사실 딸 주겠어요? 노예 자식들인데, 자기들이 과거에 노예로 부렸던 사람들이 몇백 년 지났지만은, 그런데 애굽 왕이 선수 친 거죠. 야, 이제 저 이스라엘은 저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딸을 주어서 내 사위 삼아야 되겠다. 거기에 솔로몬이 얻어 걸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 왕의 딸을, 거기 딸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우선 중에서 혈통이 같은 아내를 데려다가 살아야 거기서 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 여자 데려다가 딱 왕의 딸이니까 왕의 사위가 된 거죠. 든든하겠죠. 그때는 애굽이 강했으니까, 강한 나라. 그것도 필요 없다니까. 나는 그래 어제 가면서 그랬어요. 같이 가는 장로님한테 그냥 둘이서 그 김정은하고 문 대통령하고 둘이서 산책하는 길이 있고 둘이서 밀담하는 장소가 있다는데, 나 같으면 그런 얘기 하고 싶다고. 미국도 의지하지 말고 중국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잘 살자.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오늘 신문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예. 우리 주변 국가 하나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주변 국가 대한민국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 핵무기 없앤다니까 좋은 건 자기네들의 위협이 끝나니까 좋아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평화롭게 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일본 지금 소갈이 하잖아요.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미리 트럼프 만나기 전에 가잖아요. 왜? 절대 쏘가 넘어가지 말라. 미국에 넘어가지 말라. 내 편 내달라, 그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처럼 강대하다고 해서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공식 가르쳐드리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기 참깨로 되는 것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 왕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성전도 없으니까 그냥 산당에서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쳐야 되잖아요. 당장 이 자식아 사람 만들어줄게 이거 웃기다 하고 나 같으면 치겠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딱 나타나요. 다음 주일날 나타나요. 만납시다. 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나날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루와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